봄이 왔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봄이 왔는지 길가에 또 아름다운 꽃들이 활개를 치고 또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봄이 왔습니다. 페북에 보면은 보통 음식 사진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요즘은 꽃들의 사진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화사한 봄, 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또 새로움을 알리는 생명의 봄, 이 봄을 생각합니다. 이 봄에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봄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정호승 씨의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저는 봄날 같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는 봄날 같은 봄길을 걷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와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방문하고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얼었던 것들이 풀리며 치유와 회복 가운데 생명을 느끼는 봄날 같은 화창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보니까 12 제자들을 부르시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게 된 중요한 반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들을 돌아다니시며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보시는 것들에 느끼시고 그 느낌 가운데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의 비전을 같이 나눠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12 제자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 제자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people 보이시나요? 사람이 보이는가? 오늘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먼저 말씀하신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이미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을 조금 공부해 보면 양이 얼마나 재미있는 동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 가운데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셨는가? 아니, 이 당시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양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길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길을 떠나서 잃어버리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돌아오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혼자 찾아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목자가 찾아가야 합니다. 목자가 가지 않으면 그 양은, 잃어버린 양은 죽은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향해 길을 떠나는 이유,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 양은 죽은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몸집이 크지도 않습니다.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지도 않고 물을 잘하는 수영을 하지도 못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위를 잘 타지도 못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무서운 모습도 없습니다. 잘 숨지도 못합니다. 적들을 만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무능력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양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들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아주 착하고 순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운 날에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 더덜덜 떱니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깜짝 놀라는 게 바로 양입니다. 양을 보면서 어쩌면 양이 그토록 우리랑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향해서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은 무기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이 안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그 양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생한다는 것은 괴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괴롭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짓이겨져서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진맥진했다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기진맥진 내팽개져 있다 라고 다른 성경은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양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미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일꾼 없는 벌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이 보신 것은 아주 추수할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꾼이 없다. 추수의 주인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일꾼의 필요함을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밖에 있는 밭을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보시면서 영혼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보시면서 그 영혼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아니 누군가가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그렇게 더 주님의 사랑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올 수 있다면 추수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절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의 고통 가운데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며 찾고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 다가갈 자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래전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였던 제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스페니쉬 서바나어가 안 되니까 가가호를 주중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들이 통역을 통해서 말씀의 전도 집회를 갖게 됩니다. 저도 저희 팀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메시지가 스페니쉬어로 간단한 것을 암송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인데 오늘 저녁에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특별한 집회에 초청합니다라는 말을 스페니쉬어로 달달 외워서 집집마다 노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팀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집 문을 제가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덩치가 큰 멕시칸 여인이 아주머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로큰 스페니쉬로 암송했던 스페니쉬로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Hola, ¿qué tal? ¿Cómo está? Mi nombre es Pedro. Somos cristianos from Estados Unidos. Especial invitarte para su familia servicio. 이렇게 하면서 브로큰 스페니쉬로 그 자매를 주님 앞에서 인도하려고 스페니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스페니쉬를 뻘뻘 흘리면서 브로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님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그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무슨 스페니쉬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분이 상처를 받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함께 있던 멕시칸 형제가 바로 그 다음을 이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거기서 그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밤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게 성경책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한 메시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그렇게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못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들은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준비되어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실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더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인생의 무거운 무게 가운데 힘들고 아플고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호련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추수할 때가 다가온 절실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 폭발팀이 있습니다마는 그 팀들이 전도하는 갈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로는 자살을 마음먹고, 아니 그렇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복음 앞에서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부르시기 전에 바로 그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기진 맥진함을 보셨습니다. 추수할 만큼 절실한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고 접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바로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계셨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people 보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페인 느끼고 계십니까? 자, 37절의 말씀입니다.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아니,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추수 벌판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그 바라본 이미지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가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compassion이란 단어로 사용해 놓았습니다. He felt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란 단어는 come이란 단어와 passion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passion이란 단어는 passio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고통, 아픔이란 뜻입니다. come이란 단어는 함께한다, 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compassion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불쌍히 여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밑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가련하게 여기는 동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어원을 보면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내장입니다. 창자입니다.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처럼, 애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과 함께 오는 불쌍히 여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 고통을 느끼고 다가오는 페인, 바로 성경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분들을 보십니까? 우리 가운데 추수할 그 벌판처럼 주님의 추수를 기다리고 간절하고 절실하고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괴로운 것들을 과연 같이 느끼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compassion, 함께 느끼심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compassion, 같이 느끼고 있는가? 5살 난 트레이시가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아빠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아빠는 6시까지 꼭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6시가 되도록 그 딸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6시 반쯤 트레이시가 집에 들어옵니다. 아빠는 화가 났지만 마음을 누르고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왜 6시까지 오지 않았냐고. 트레이시는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미안해. 집에로 오려고 떠나는데 그만 친구 아이의 인형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아빠는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느라고 같이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아니, 같이 울어주느라고 같이 있었어.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공감, 함께 느끼는 아픔, 그 페인, 컴패션 함께 느낄 수 있는가? 우리의 이웃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나는 힘들고 나는 아프고 나는 외롭고 나는 고통 중에 있고 내 삶에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그 외침과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페인을 같이 느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성경은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12제자의 비전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워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공동체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자상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하는 그들에게 목자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는 추수벌판에 주님의 열매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12명의 공동체를 보내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목자가 되는 삶, 제자였던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보면서 위대한 제자들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만 해도 그들의 이름은 별 볼 일 없었던 이름입니다. 안에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의 한 회사에서, 큰 기업에서 유능한 신입 사원들을 뽑기 위해서 만약에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컴퓨터로 해봤다면 아마 이런 결론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절대로 채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 출세만을 위해 이기적인 사람이고 영광의 자리를 뇌물 주고 청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이를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습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속도가 늦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야고보는 혁명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12명의 제자 중에 아무도 그 유능한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이 있다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뽑힐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배반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 주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그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12제자의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까지 복음은 이곳까지 흘러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그들에게 권능을 부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파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는 영혼들을 향해, 그리고 그 느끼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 제자가 목자로서 그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권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함을 보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12제자로 그렇게 공동체로 나아가는 푸른 목장의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고이라는 일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반을 담임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의 이름이 야마다 다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다 성을 부르는데 선생님은 유독 이 야마다 다로의 학생을 부를 때는 꼭 다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다로는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내 내신 성적표에 뭔가 안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성을 불러주는데 왜 나는 이름을 부를까라고 늘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가도 여전히 고이 선생님은 다로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문안 오라는 말에 할 수 없이 가기 싫은 마음을 내키지 않지만 결국 병원에 가서 머리가 다 빠진 채로 수척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고이 선생님을 다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 다로를 향해서 고이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다로야, 내가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내가 다로라고 불러서 몹시 싫었지. 왜 내가 성을 부르지 않고 다로라는 이름을 불렀는지 설명해 줄까? 나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장문을 읽은 적이 있단다. 그때 순간 다로는 자기가 6학년 때 썼던 장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다로의 부모님은 모든 언어와 청각 장애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전혀 듣지도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로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불평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을 빼놓고. 어느 날 다로가 같은 반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보다 덩치가 큰 친구를 엎드려 놓고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친구가 던진 말이 그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네 엄마 아빠 벙어리지? 귀머거리지? 야, 너 한 번도 네 부모님이 네 이름 부른 거 들은 적 없지? 개나 고양이도 다 이름이 있는데 너는 한 번도 네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들은 적이 없지. 앞으로 쭉 네 이름이 불러질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들어갔던 주먹에 힘이 빠져나가며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 순간 다로의 뺨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화가 나서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아빠를 향해 노려보며 소리를 높입니다. 수화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 이름 좀 불러봐요. 부모라면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난번 운동회 때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아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이름도 불리지 못하는 나 같은 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해 하며 다로는 아버지를 붙들고 몸을 흔들면서 서럽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 아들의 모습을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무언중에 수화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들을 수 없지만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야. 우리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 쓸쓸하니? 엄마도 전에 그랬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 몸 어느 곳 하나 이상한 데 없었고 목소리도 나오고 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기뻤단다. 너는 몸을 흔들며 울어댔지. 그러나 우는 목소리는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았어. 엄마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너 입술에 들리지 않는 귀를 갖다 대었지. 내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부디 듣게 해주세요라고 몇 번이나 소원을 빌었을까.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엄마는 분명히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로는 처음으로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솟구치는 듯한 그 수화를 보면서 쳐다보며 아빠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단다. 나도 엄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약속했다.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듣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지만 최고로 살아다오 나와 엄마 두 사람의 소원이란다. 그때를 기억하며 다로는 자기 글로 장문을 썼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실 고이 선생님의 아이와 다로는 초등학교 시절 동기생이었습니다. 고이 선생님은 자기 아이가 가져온 문집을 읽다가 다로의 글을 접하게 되었고 3년이 지난 후에 새롭게 맡은 그 학급에 다로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담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라고 이야기하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으로 고이 선생님은 찌어나는 목소리를 말합니다. 이럴 때 너의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언어와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아픔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내 이름을 다로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로는 오열을 터뜨리며 웁니다. 아, 선생님 그랬군요. 전에 버스 타고 견학 갔을 때 출발하기 전에 손목시계를 가리키면서 다로야 이제 갈 시간이다. 저는 그때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 정말 기뻤단 말이에요. 다로는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사랑했던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쳐다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들을 향해 보내십니다. 12 제자로 비전을 주시고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봄날의 사랑으로 남아 그렇게 화창한 봄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향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12 제자의 비전, 바로 이것이 푸른 목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목자가 되기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목자가 되기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향해 주의 사랑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목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들이, 일꾼 없는 추수한 준비된 영혼들이 컴패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12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그리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화창한 봄에 남아있는 사랑이 되어 그들을 향하는 봄 같은 사람, 오늘 12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자 없는 양과 주리하는 영혼들 앞에서, 그들의 고통 앞에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해 목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함께 compassion, 고통을 느끼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화창한 봄 같은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12제자의 비전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